예, 오늘은 3장 말씀,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 그리고 정체성까지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착의 인지 이론입니다. 착의, 옷을 착용한다. 착의 인지 이론.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 행동, 또 일에 대한 결과까지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흰색 가운을 주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에는 이 흰색 가운은 의사의 가운입니다 라고 해서 입히고요. 한 그룹에는 화가의 작업복입니다 하고 해서 입힙니다. 두 그룹이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의 가운입니다 라고 하고 입은 그룹은 주의력과 집중도 테스트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화가의 옷입니다. 화가의 작업복입니다 라고 입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같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병원은 특별히 이제 제복 문화가 있죠.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들이 우리의 업무의 효율이나 집중도를 높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과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편안한 옷차림이 창의적일 수는 있지만 디테일한 실행력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옷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우리 동양에서의 생각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인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복종의 개념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와 권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과 위치를 두신 것을 알고 그 역할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아내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남편을 가정에 어떠한 역할로 두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즉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자세, 나라에서는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아내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크게 두 가지의 지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질서와 원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아내가 단순히 외모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깊이 있는 고민이나 또 염려하는 것, 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픔과 또 필요, 또 그가 기대하는 것까지도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으로는 참 우리가 익숙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는 아내,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아픔이나 고민, 어떤 내면의 어떤 필요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에게 붙여주셨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될 모습이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아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전제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내를 이렇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정체성,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혁명적인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나라이든 주어진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강함을 말합니다. 훈련되어진 강함. 이 온유의 신약의 첫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온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온유는 같은 단어니까 거기도 훈련되어진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하고 부드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훈련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의 모습으로 너희를 단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터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는 이제 순종이고 하나는 온유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온유 속에서 모든 개념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그렇죠? 순종과 선을 하는데 이 선 역시도 훈련되어진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가치 안에, 질서 안에서 훈련되어진 선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훈련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렴이라. 이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온유, 즉 훈련되어진 성품의 결과로서 선한 행동, 선한 말, 게다가 축복과 동정과 긍휼과 화평까지도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어떻게 쉽게 될 수 있냐? 불가능하죠.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개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입어야 될 옷, 오늘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입어야 될 두 가지 옷은 순종과 온유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훈련되어진 어떤 삶의 모습들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 병원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두 가지의 옷,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을 말했는데요. 우리의 복장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영역,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 말고 우리 병원 안에서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과 또 삶의 모습, 또 더 나아가 우리 동료 직원들과 환우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